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문제님 오셨습니까? 입니다. 영화 패치 아담스에서 환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웃음을 전하는 의사 패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삶의 길이만 연장하는 것이 의료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느냐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질에 관해서도 의사는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문제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이 찾아오면 문제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제 마음의 왕좌에 앉으십시오 하고 문제 그 자체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자신은 사라지고 문제덩어리만 남아서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급기야는 자신이 없어져야 문제가 사라진다고까지 믿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문제인 자신만 잊으면, 자신만 죽어버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듯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향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나의 주인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의식에 매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내가 기뻐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맙니다. 자신이 가장 기쁘게 생활하는 일 또한 남들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떠오르는 일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신에게 그 즐거운 삶을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허락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문제투성이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허락할 것인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만 있을 일을 허락할 것인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는 자기를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내가 아님을 알고 다시 일어나 즐거운 삶을 위해 힘차게 파이팅이라도 외쳐볼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제까지의 나는 이제 있겠다. 오늘부터 내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며 거울을 보고 웃어줄 수 있는 자신을 허락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지금 여기를 살아나가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치유를 원한다면 축복만을 기억하고 그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어두운 구름 속을 헤치며 새벽빛을 향해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꼭 알아둬라. 새벽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어둠이 아무리 깊고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새벽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두움을 슬그머니 사라지고 맙니다. 기적의 손길을 가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갈 때 축복으로 변하지 않는 슬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라는 사실에 묶여서 또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상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여기를 살아내십시오. 과거가 찬란했던 처절했던 과거는 이미 죄처럼 타버리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멋진 미래를 꿈꾼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충이 나비가 되기 위해 허물을 벗어버리듯 과거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걱정,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 한을 벗어던지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찬 물줄기처럼 당신의 가슴에 흘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강물이 메마른 황무지를 적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꼭 그렇게 될 것을 자신에게 허락한 일뿐입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그렇게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길잡이로 선택한다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열고 치유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의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지만 진정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은 과연 무엇인가? 예쁜 꽃, 붉게 물든 저녁의 황혼, 새벽 안개,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 파릇파릇 피어나는 봄의 아지랑이, 은은한 음악의 선율, 새벽교회 종소리,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 기도하는 손, 감격해하며 기뻐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그러나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목숨을 걸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며 그것이 신앙생활과 치유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스스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진정으로 느낀다면 당신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과거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우리 자신에게 깃들여 있는 진정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까지 문제는 계속해서 더해질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되지만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 진정한 내면의 평안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느낄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한 외부 그 어떤 것도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떠한 상처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이 터지도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만이 또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더욱 많이 사랑하겠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목적이요 우리가 이 우주에 온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신과 남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로 내뱉은 말과 행동은 또 다른 상처와 아픔과 문제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아름다움을 외부에서 찾으려던 지금까지의 모든 헛된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집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미 주신 온 우주보다 귀하고 소중한 당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끝나기 전까지 한번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당신 자신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씩씩하게 행동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생각하며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 온 우주의 축복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우주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물밀듯 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